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서 또 권세와 또 힘을 갖고 있고 또 이 사단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세력에 또 굴복한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특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진리라든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크게 없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제거하고 자신의 이 땅에서의 왕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탄이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그 방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제목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며칠 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실제로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없애면 되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계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고 사실 무엇이 염려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떤 특징들인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11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11장의 말씀은 쭉 어떤 주제와 어떤 사건이 중심되냐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우신 말씀 해주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부활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만큼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가장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 여기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못 본다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보는 그 헤어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 마음은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잠시 잠깐 헤어지는 것은 슬픔일 수 있고
때로는 고통일 수 있겠지만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비하면 그 슬픔과 고통은 넉넉히 이겨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우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눈물도 잠시, 저는 2년 2개월 뒤에 나오게 됩니다.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나왔어요. 잠시 잠깐은 슬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얼마 뒤에 그 끝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이 이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들의 반응이에요. 45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46절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가 하신 일들을 알리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46절에 나온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알렸을까요? 나쁜 의도로 알렸을까요? 나쁜 의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등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앞으로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들이 너무 녹아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 바리새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싹 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온통 세상 것들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특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지금 일들을 벌이는지 우리 47절,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 그룹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사두개인들을 말합니다. 유대 정치인들이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주로 정치 쪽에 세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천사와 부활을, 내세를 부정해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바리새인들과 철저히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도 인정해, 부활도 인정했고 천사도 인정했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을 다 인정했는데 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이런 면에서 늘 대립각을 세웠고 싸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47절에는 다 함께 모여서 공회 회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지금 어떤 위기를 느끼느냐? 예수님께 사람을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께 다 몰려가면 자신들의 입지는 좁아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마 저들은 왕으로 세울 것이다.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던 언변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조국을 해방시키는 일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제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만일 그래서 이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갈까봐 그들은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지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문제,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자리와 자신이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온통 마음이 쓰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구원과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마음이 가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도대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여 전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있으면 그들의 귀는 다 막아버리고 딴 사람들의 귀는 열어서 그들만 들리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똑같이 전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근데 그 4개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떨어지지만, 그러나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고 어떤 땅에서는 전혀 결실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새 마음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은, 이 복음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서도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 이제 멀리 계셔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깜깜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깜깜한 도로를 지날 때, 여러분 차에 라이트가 없다면, 가로등에 불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도저히. 하지만 우리는 그 깜깜함 속에서도 그 빛을 통해서 길을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삶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어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이 어두운 세상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등불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4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종교인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갔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자리와 이 세상의 권리와 돈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 방해하고 막고 있었던 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이 안에서 사람들은 분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맞다. 그 안에서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속국이었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에, 유대에 종교도 허락하고 제사 지내는 다 허락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가 남전하면, 폭동과 나라가 조용하기만 하면, 폭동이 없고 나라가 조용하면 모든 종교 생활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단 시끄럽거나 너희가 만약 분쟁이 있거나 이 민족이 싸운다면, 너희가 싸운다면 우리 로마가 개입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뭐가 두려웠냐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리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세력이, 다툼이 생겨서 시끄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 자신들의 권리가,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땅, 이 세상의 문제들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내 배부른 문제, 내 삶이 편하고 편하지 않은 문제에 온통 신경이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바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안하세요? 가 있는지 없는지 불안한 모습이야. 하늘에 가 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 부활을 소망한 이유가 하늘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거듭나면 그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져 있을 때 참 이것이 안타깝고 위기라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다시 이 땅에서 육적인 것에 또 우리가 유혹받고 또 시험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또 들어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또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한 일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지금 불안해한다면 다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또 하늘 나라로 더 집중시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말씀,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 헤롯 성전은,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져 어떻게 너가 3일 만에 일으키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었어요. 몸된 성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성전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중요해요? 성전이 왜 중요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제사하면서. 그렇잖아요. 성막에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막에서 또 지성소를 지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중요한 거였어요. 성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런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켜줘. 이게 하나님 원래 뜻이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단지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바로 오히려 이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중요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성전이 있을 때 자신들의 권위가 서고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해요. 거기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죽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줄을 매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끄집어냈어요. 왜? 죄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시체를 가지러 가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 그분은 영광 가운데 존귀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건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온통 세상에 오히려 그걸 가르치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방해 요소가 수백 가지는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온갖 다른 죄와 다른 생각들로, 근심들로 온통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잘 듣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보겠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필기를 하면서도 딴 걸 할 수 있어요. 딴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거기서 저녁에 식사 재료를 쓸 수도 있고 뭐 딴 걸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 가지 않으면 늘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타까웠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었고, 철저히 극히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지금 어떤 시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만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 아버지를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했어요. 오늘만요. 월요일부터 말고 오늘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았네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온통 일에, 사람들의 상황에,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을 많이 보여주면, 표적을 많이 보여주면, 기사와 능력을 많이 보여주면 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오늘날은 왜 그런 일들도 안 일어나고 그럴까라는 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조금 보여줬을까요? 엄청 많이 보여주셨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표적을 이 책으로 다 담을 수 없어. 너무너무 많아서 다 담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책들도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몰아내려고 해요. 없애려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잘 먹고 좀 어떻게 좀 혜택 좀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로마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어떻게 로마를 이기려고, 로마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로마에 잡혀가니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생각과 뜻에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분을 내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기 시작하고 예수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죄성이에요. 우린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뜻대로 다 기도가 되십니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때로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확 벌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말 실망, 어떻게 답답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확 막혀버리죠. 뭐 해야 돼 말아야 돼도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일단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막 이제는 찬송가도 부르기 싫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믿음이 현실에 기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표적을 보고 어떤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여름에 방언이 쑥 막 터져가지고 막 방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놀라운 뭔가를 경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대할 때 그 자세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114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읽으실 거예요. 뭐 읽는 범위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예, 뭐 많이 나가신 분도 있고 적게 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읽으실 거예요.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모함과 간절함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지, 아니면 여러 많은 상황 중에 하나로 내가 그 말씀을 대하고, 아니면 의무감으로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또 간절함으로 대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놀라운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하늘로 우리 마음이 이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힘이 거기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9절 50절도 한번 볼게요. 그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이 말해요.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다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유익이다. 즉 예수님 한 명이, 예수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우리 유대 사회가 잠잠하고 조용하고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면 예수 정도는 죽어도 괜찮다. 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에 동참하고 반기를 같이 든 거예요. 대제사장부터.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방해하고 또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했을까요?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알고 얘기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말을 통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히려 온 민족, 52절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 설교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방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방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계획들조차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방해도, 어떤 인간의 노력도, 어떤 인간의 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어떤 중요한 통찰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뜻들이 있을 때 그 뜻들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한 것도 찾아볼게요.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잠언서, 구약 잠언서입니다. 19장 21절. (19장 21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뜻이, 생각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 있지 않아요? 계획 세우지 않아요? 몇 년 뒤에 혹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모아야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다 뜻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뜻은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아, 이만큼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제가 참고 견뎠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내 뜻이라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뜻이 이제 죽어져야 돼요. 남편을 향한 혹은 아내를 향한 내 뜻, 자녀를 향한 내 뜻,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내 뜻, 여러분 일에서의 내 뜻이 죽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뜻만 완전히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근데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노력해서 되게 하셨을 거예요. 처참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향한 그 욕구와 정욕들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철저히 안 죽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요.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안 자라요. 실제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삶이에요. 정말 순종하면, 인내하면 열매가 정말 맺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정말 힘들어요. 열매가 계속 안 맺히는 거.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죽어져야 돼, 십자가에서.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 그래서 세상은 말하잖아요. 계획 세우라고.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과 꿈을 펼치라고. 여러분 안에 잠재력을 키우라고, 끄집어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 잘 성공한 사람을 박수 쳐주고 성공했다고 책 쓰고 베스트셀러 되고 강연 다니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정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내 뜻, 내 계획, 세상 것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거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 따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돈에 대한 내 뜻이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내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에 식구들 사이에서 내 계획이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래야 돼. 인간관계에서 내 계획이 있습니까? 내 뜻이 있습니까? 아, 이래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벌어주고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내 뜻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시 십자가 앞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내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얼마 전 설교 들었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배웠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거 얘기하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일단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잖아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처음부터 이거 다시 또 들었잖아요. 뭐 이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어요. 또 내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여전히 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안 죽어요. 내 뜻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면 또 거기에 또 막 불안해져요.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날마다 나를 따르셔. 날마다 나를 찾으셔. 날마다는 매 순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순간에 고민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안 되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내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렴.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더 우리가 신경 쓰고 마음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말씀 볼까요? 끝으로 53,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3, 54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살해 모의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예수님 찾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그때 예수님 이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시고 오셨고 아시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무서워서 숨었더라라는 말씀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묵묵히, 겸손하게, 두려움 없이 가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에 어디서든지 당황스럽거나 조급해하시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한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셔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두렵고 조급하고 무섭고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 순간만큼 내가 주님과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분을 내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 더 증오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주님과 연합됨이 안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요. 계획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만큼 견뎠으면 이만큼 하나님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돼요. 우리 많은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뜻만 온전히 서리라. 한참을 갔어요. 내가 시간과 내가 에너지와 또 물질을 다 들여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순종하고 돌이켜야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겸손하게 다시 무릎 꿇어야죠.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하나님 안 해주시냐고. 비교해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또한 담대히, 또한 두려움 없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사람들의 모함과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과 그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자유를 누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해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복된 복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다시 사랑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시 취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갔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새 소망과 새 마음으로 새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치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귀와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지혜로운 믿음의 결단 내려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실제로 녹아지고 희생하고 썩어지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열매 맺는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작게나마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진실한 종, 주님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일상을 다시 살아가며 삶의 자리로 돌아갈 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그 의식, 그 마음 더 깊이 날마다 새겨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